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열왕기상 22장의 40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길랏 라못 땅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랏 라못은 원래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과거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 1세에게 그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또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이 2차 전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이 2차 전쟁에서 그 아합 왕이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사로잡은 베나닷 2세, 베나닷 2세 왕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이 사로잡은 왕을 돌려보려는 그런 대가로 아버지가 빼앗았던 그 길앗 라못 땅을 다시 아합 왕에게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길랏 라못 땅은 고지대에 위치하였고 또 세 도피성 중에 하나였으며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하고 포도가 잘 자라서 농업적으로도 참 적합한 땅이었고 또 무역의 또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또 입장에서 또 군사적이고 또 상업적인 이유에서 반드시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탈환해야 될 성읍이 바로 길르앗 라못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 2세 왕을 살려서 돌려보내주고 땅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다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무력으로 길랏 라못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수아 왕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참 정당성도 있고 땅의 가치가 또 효용성도 매우 높아서 설득력이 있는 전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서 아합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좀 물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이제 모아놓고서 길랏 라못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랴 말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 미가야는 내가 물어보면 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맨날 나에게 나쁜 이야기만 해주니까 나는 이 미가야가 너무 밉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호사밧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해서 미가야를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겠죠.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그런 이야기 하게 되고 이제 옥에 갇히는 신세를 미가야 선지자는 당하게 되고, 아합은 만일을 대비해서 여호사밧 왕을 왕의 분장을 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갔잖아요.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던진 활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좀 간단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합이죠. 아합은 남부 광주를 통틀어서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여호수아밧의 권고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답변을 듣게 되죠. 한 가지는 너는 가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너는 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다수의 그룹이 있었고 또 꼭 들어야 되는 소리를 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나에게 독이 되는 게 있고, 듣기는 싫은데 약이 되는 게 있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아마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합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살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기란 예언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는 흉한 예언이 되고, 흉한 예언은 실제로는 자신을 살리는 기란 예언이 되는 것인데, 아합 왕은 그걸 혼동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스스로 몰고 갔죠. 8절에 보면 일부러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으면서 그 일에 대한 정당성만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21장 27절,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오게 되죠.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책망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책망은 아합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죠. 내용만 딱 두고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자 미가야가 한 소리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아합 왕을 엘리야가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합에게 내려야 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책망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합에게 마땅히 내려야 될 징계가 하나님이 연기를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을 때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때에 아합의 인생이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재앙을 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한복판, 또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책망을 받을 때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습이죠. 세상이 주는 다양한 소리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책망이 들릴 때에 저 소리가 나를 치는 소리가 아닌가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또 책망과 교훈을 우리가 달게 받아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왕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당신도 좋게 말하라고 이렇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 과거에 모 증권회사의 TV 광고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카피 문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증권회사 광고였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라고 했다가 죽도록 맞았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접하게 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된다고 하는데 혼자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너 가면 죽는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듣기가 싫은 소리겠습니까? 사전에 사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말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협조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할 거야.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전한 대가로 미가야가 받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이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 다수의 압력을 받게도 되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를 미가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타협을 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하는 다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설교 시에 금기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혼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벌써 이르렀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혼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는 합법화가 되어버렸죠. 한국 내에서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반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한 반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4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의 고등학교 한 교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모 중학교의 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그 상관성을 교육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인천의 모 교사가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쳤다가 학생들로부터 인권 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학생 인권 조례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동성애 지적하면 조사,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시도가 이것을 제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순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해야 될 불이익들이 더 많이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한 미가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의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비위와 입맛을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 공산주의자가 어느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확신 있게 주장하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힘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핀잔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가야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책망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아주고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소리 없는 기도로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미가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더욱 담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때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기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 금요 심야 재직 세미나 김병삼 목사님 오시게 되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도전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 진행되는 장애인 주일 행사를 위해서, 또 각 부서의 행사를 위해서, 또 온 성도가 2017년도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건축 가운데 온 성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사에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를 기도할 때 특별히 모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공개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수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남은 중앙교회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vic동방송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방 곳곳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나팔 수를 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분이시며 아침 세미나 가운데 김명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온 조직들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훈련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고 세적으로 정말 더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장애인 진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장애와 비장애 모두가 공존하며 하나님 앞에 산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도와주시고 함께 물문을 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작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마음까지 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각 구석구석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2017년을 예배할 기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하여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도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힘과 능력과 용기로 얻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행을 함께 거치는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시작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헌정한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훗날 정말 이 모든 교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며 이 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길러지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발견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의 공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부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게 우리의 믿음을 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와 안보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5월 9일 치루어질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사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유학생,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또 군대에서 정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들어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한 정세들이 맺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9일 하나님 5월 9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을 하나님 아버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선거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을 필요할지라며 하늘을 필요할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깨어주시고 나라는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거짓을 말한 자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경영한 성도를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잡으시고 평행의 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경영하는 것을 쉽게 맡기며
부탁하며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고 어려운 모든 시기들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의 약한 한들을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육신 아프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올 때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함께 주를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에 간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고 처음이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시간과 순간을 주시옵합니다. 아버지 학생들을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하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무서운 십자가 말씀을 여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가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분명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새로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무엇으로 믿음이 취하냐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건조하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한절없이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역사한 유명으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잡아주시기 합니다. 내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케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선포하며 아버지 정말 제 말씀을 신고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사역과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듭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삶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인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살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물질드린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